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의 특별한 사명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오늘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라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하였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의인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찾으면은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10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넓은 길 가운데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땅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오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 한 명만 찾으면은 오늘 공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또한 이 진리를 따라서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비극이었죠. 오늘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오늘 돌아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이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에 관해서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를 오늘 통해서 그들이 아픔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셨음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그 징계로 인해서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때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분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얼굴이 바위보다 더 굳어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그 징계로 인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또한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을지라도 오늘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한 자였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징계를 자초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지도자들은 조금 더 나을 텐데 오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길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다를 거라고 여겨서 오늘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오늘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가 요시야 왕의 개혁이 직후였기 때문에 오늘 요시야 왕과 함께 개혁의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법도 알고 여호와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지도자들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여겼으며 그 멍에를 오늘 끊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오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무거운 명예, 그들은 무거운 결박으로 여겼었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나운 짐승들로 온 숲을 그 땅을 오늘 황폐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자와 오늘 이리와 표범 같은 주변의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오늘 그들 가운데서 오늘 주변 열국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또한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왔던 그 죄악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지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던 그 모습을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 아닌 것들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만한, 그래서 그들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간음할 뿐만 아니라 창기의 집에 모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창기의 집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이 타락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간음과 더불어서 오늘 이 행하는 무엇보다도 이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창기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그들 가운데 이 주변 열국을 통해서 오늘 이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끝내는 회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서 끌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천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라면은 그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니 제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면은 과연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면은 그것보다 마음이 아플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